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차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종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은 이 말세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이런 환난이 일어나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고 마태복음 25장은 자 말세 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의 말씀처럼 달란트의 비유로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냥 땅속에 묻어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아마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올 텐데 교회 안에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도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 때문에 염소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신앙생활 마지막 때에 잘 해라 그 얘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 나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달란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제 생각에 그랬습니다. 뭐 5달란트만 주고 가냐? 뭘 해먹으라고 5달란트? 또 1달란트는 뭐야? 동전 자꾸 생각하니까 뭐 기껏해야 100원 뭐 이래. 돈을 좀 많이 주고 가지.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어른이 20년 일할 가치입니다. 20년 일할 가치를 1달란트 주고 간 거예요. 그걸 5달란트 줬다면 몇 년치입니까 이게? 100년. 그래서 여러분 중에 머리 돌아간 사람은요 그 돈 갖고 튀었을 겁니다. 이제 야, 튀자 이거
이 돈만 있으면 뭐 100년을 먹을 텐데 막. 그죠? 근데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그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내 달란트 잘 활용해야 돼. 늘 그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는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얘기인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달란트라는 달란트 비유를 써서 하니까 자꾸만 그래요. 하나님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 얘기 맞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달란트 이전에 뭐냐면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놓으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인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자를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또 누굴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겠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뭐 오늘 말씀에 조금 스트레칭을 하는 거지만,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말세 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1달란트 정도 받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굉장히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20년 치면 대충 한 20억, 돈이 얼마입니까 이 계산이?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이 가면서 딱 주고 간 거예요. 야, 자, 한번 해봐.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알고 봤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오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름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염소,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가 있다. 요즘은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이런 자들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그러죠. 누가 염소일까 이렇게. 그죠? 아주 못됐다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쟤는 염소 같아. 여러분이 염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아주 염소구나, 복음 전해야죠. 정말 간절하게 깨달을 때까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왜 가족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셨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주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 중요한 말씀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 내가 저 분명히 주인이 돈을 주고 갔으면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왜 안 찾아갑니까? 가서 누군가 찾아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뭐하냐? 왜 땅에 묻어뒀니? 야, 주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렇죠? 주인이, 이 사람이 그러죠. 핑계를 댑니다.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라 내가 이 돈 잊어버리면 굉장히 자기 문제를 주인에게 전가시키죠. 이렇게. 사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다. 야, 사실 주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너 돈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이거 가지고 네 달란트를 가지고 이 돈을 활용해서, 야, 주인의 계획 그거 도전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맨날 하지마, 해, 안 돼, 이거 해야 돼. 굉장히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요새는 유튜브 많이 뜨니까요. 옛날 국가대표 했던 사람들이 유튜브 축구 교실 해가지고 막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참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외국에서 어렸을 때 자라나가지고 축구하는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어렸을 때 축구하는 사람들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래요. 플레이를 하거나 패스를 할 때도 막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대요. 왜냐,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패스를 막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를 거쳐가며 이런 패스 하다가 한번 실수하면요, 코치한테 그렇게 혼난답니다. 왜 이렇게 했어 너?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도전조차를 못한대요. 근데 외국에서는 막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하게 돼서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도 제가 저걸 보면서 그래, 참 맞다. 우리가 옛 틀을 버려버리라는,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은 야, 그냥 우리도 무조건 도전해보자, 그런 말은 아니겠죠. 진짜 복음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옛 틀에 묶여가지고 딱 이렇게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유형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보고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건 결론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달란트를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달란트를 도대체 묻어둔 사람들은 뭐냐? 일단 복음 없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하기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제 일하시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목적과 초점이 먹고 사는데, 먹는데, 사는데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거의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살고, 좋은 거, 그죠? 남들에게 과시하고, 그렇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불신자들, 이게 달란트를 묻은 유형이죠. 또 복음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복음 없는 교인들은 뭐냐? 맨날 수고하는데 다른 것만 하고 있어요. 맨날 다른 수고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다른 것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이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맨날 다른 수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고도 슬픈 얘기인 겁니다.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된 복음을 모르니 복음에 관련된 일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수고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야, 참 잘한다라고 비춰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와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지만 또 1달란트 받은 그 사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면 그건 이제 교회는 깨지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의 유형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말세 때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다 올바른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못한다고 말해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잘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복음 없는 교인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컷 헌신했는데, 내가 평생 수고했는데 하나님한테 갔더니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사실상 다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복음 알고 말씀 듣고 하는 데에서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다른 데 투자하고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다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그 랩넌트 한 명이 지나가길래 제가 제 방에 불러가지고 아주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좀 읽어라. 많은 책을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사실상 교인들이 성경 안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그 책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두꺼운 거 딱 이틀 만에 읽었어요. 그 얇은 거 성경책 읽으라 그러면 도대체 성경 읽을 엄두를 못 내는데, 책이 두꺼운 책들 뭐 1000몇 페이지 되는 걸 다 하루 만에 읽고 이틀 만에 읽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생각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세상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뭐라 하냐면, 성경 읽고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거 성경을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날까? 성경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걸 하면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익숙할 때까지 읽어라. 성경 말씀이 네 머릿속에 남을 때까지 읽어야 되고, 또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각인 못 시키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 읽기 전에는 기도하고 읽어라. 그리고 말씀 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다입니다. 이 말은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라는 말이에요. 맨날 남는 시간에 하나님과 하려고 하니까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세상의 종로로 다며 바쁘면 하나님과 못해. 그죠? 언제 안 바빴냐? 우리가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병들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언제나 하나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게 다니까. 예배가 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다면 달라지겠죠. 진짜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능력 다릅니다. 근데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앉았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오늘 들리네 이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면 역시 오늘도 안 들렸구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는 오늘 말씀 듣지 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리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게는 안 들릴까요?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답을 못 냈다면 아직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들쑥날쑥하면 성장을 못합니다. 뭔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대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좋다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뭐 좋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었는데 안 되더라, 뭐가 어디에 좋다 해서 약을 먹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요, 첫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얼마 동안 먹어봤니 그 약을? 난 3일 먹어보고, 난 뭐 일주일 먹어보고. 걔가 그래요. 그거 2주 이상 꾸준히 먹어보지 않는 이상 약은 효과가 안 난다고.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좋은 걸 가지고도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운동력 있다고 했죠.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사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고 운동력 있다는 그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겁니다. 늘 안 와닿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와닿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터뜨리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래서 갈급하게 만들어서 그걸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내가 체험한다면 정말 그거는 주의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는 늘 문제와 갈등 속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조차도 말씀을 못 받는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죠?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노예였습니다. 포로, 속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노예, 포로, 속국이죠. 그럼 맨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야 됩니까? 아니요. 요셉처럼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면 우린 계속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죠. 그 요셉은 어딜 가든지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 비밀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예, 포로를 통해서, 속국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된다 했습니까? 과부에게, 고아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고아된 거예요. 원래 남편이 하나님이었는데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리라. 뭡니까? 가장 힘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에 성공을 얻었어요. 그럼 그 성공이 자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 성공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공하고 뭔가에 잘 될 때 언약 잡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복음 전하고 채찍을 맞아야 됩니까? 온몸에 피 철철 흘리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한 번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3번 했다고 그러죠. 그걸 이제 그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간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복음 전하고 쓰러져서 거품 물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랍니까?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니? 그런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자기 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문제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랍니까? 그 문제 필요한데 그거. 그 문제 때문에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래도 이거 낫게 해주시라. 나는 이거 낫고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쟤는 아프게 해주시도록. 이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로부터는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 했죠.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내가 지금 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야, 내 은혜가 족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그거 충분하지 않니? 그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걸 품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인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1달란트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결국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를 남게 돼요. 5달란트 주셨다. 5달란트를 남겨요. 아유, 5달란트 그거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 받고 100억 남긴 거예요. 100억 벌기가 쉽습니까 지금? 감동을 지금 아무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죠? 집에 100억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아무도 없거든요. 다릅니다. 여러분 100억 받아가지고 100억을 남긴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썼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너는 이런 달란트가 있어, 너는 저런 달란트가 있어.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거 누리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무슨 달란트가 있을까? 평생 이 질문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노예? 아무 상관없다. 노예가 하나님께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 준비하신 기림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요 막 복음 전하다 돌 맞은 거예요. 피 터지고 막. 여러분 복음 전하다 돌 맞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한테 통곡을 하겠어요. 왜 나에게? 시름 앓고만. 벌떡이나 또다시 들어가 복음 전하라. 여기 두들겨 보고 맨날 도망다닙니다. 줄 타고 내려 도망가고 막. 그죠? 이 깡패들이 와서 잡으러 오는데 생각만 해도 섬뜩 안 합니까, 여러분? 섬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깡패들이 여러분 맨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누가 쫓아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4학년 때였죠. 잘 뛰었어요, 제가. 뭐 전교에서 뭐 제일 잘 뛰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좋아하던 육상이 싫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야, 육상부 코치가 6학년 형, 마라톤 형 선수를 저한테 붙인 거예요. 저는 단거리였고, 단거리. 짧은 뛰는데 빠른 거리는 뭐 싹 도망가는데, 야, 한참 됐겠죠. 도망가 저기 쫓아오고 있어. 야, 학교 끝나고요, 여러분, 저는 1시간 2시간씩 도망다녔다니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요. 그래서 저는 정문으로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맨날 담 넘어서 갔지. 정문에 지키고 있으니까. 친구한테 가방 맡기고 넘겨 뛰고 도망가고.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보면 뒤에 있어.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 나는 건 뭔 얘기일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는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처해진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계획이 뭐지?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 잘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산업 현장과 학업 현장과 사람 만나고, 그죠? 많은 하루하루 삶 속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죠? 그 현장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가를 발견한 자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 나댑니다.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와 정말 기도하는 자는 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사람. 5달러 하나님 달란트 줬다. 이걸 어떻게 될지 이미 5달란트 가진 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로 서야 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 이 하나님이 있거구나.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어느 분 옛날 부산에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 설교하시죠. 그걸 들으면서 야,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걸 제가 믿었거든요. 근데 차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비행기는 그 라이트 형제가 시작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죠? 집에 전기밥솥 누가 만들었습니까? 쿠첸, 그죠? 쿠첸. 뭐 이렇게 뭐 일본 거 조지리시 뭐 해가지고 뭐 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네가 만들었는데, 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뭐 돌로 맞은 것 같은, 그렇구나. 내가 하는 모든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게 믿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 뭡니까? 그걸 이해 못한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절대 계획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귀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번 속여서 무너뜨렸죠. 물론 하나님은 계속 회복시키셨지만 이 사단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번 무너뜨린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걸 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열심히 하고 아니면 안 하든가. 딱 두 종류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거, 아니면 안 하든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왜냐, 내가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압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앞장서도록 그래 교회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중직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먼저 나가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달란트 남긴 자들, 달란트 받기 이전에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죠? 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겨 5달란트를 남겼다,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 이해버리면요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죠? 다 받기 때문에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얘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형통하게 됐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놓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마무리 정리하자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말라 말이에요. 왜?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뭐.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시험하지 마라. 뭐 왜 시험합니까? 지그 땅에 묻었는데 이 땅에 묻어놓고 자꾸 얘기합니다. 야, 너 그 땅에 묻어. 야, 너 주인 몰라? 너 그러다가 너 실패하면 어떡할라? 하지 마 너. 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자꾸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먹히냐? 나도 그런 생각을 이만큼 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나도 그런 생각을 이만큼 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주인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 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아니었나? 자꾸 이러는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걸 놓치면 그렇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마귀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운 그 계획을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못 이깁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밝히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를 못 이겼냐?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데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넘어져도 결국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라. 그래서 살아남게 만든, 그걸 보고 구원이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못 붙잡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말고 넘어서라. 교회 안에 시험 들 거리 여러분 투성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준 달란트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방팔방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사방팔방에 저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어떻게 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선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 언약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자꾸만 해가지고 너 달란트를 발견해라, 너가 잘하는 거 뭐냐,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잘하는 거 있어도 그거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라 하면 꼭 너가 잘하는 거 그거 이전에 달란트라 하면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인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남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걸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자기 생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주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매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주인 앞에서도 당돌하게 저 갖다 쓰면 저거 그냥 바로 죽였어요. 이렇게 네가 네 주둥아리를 이거 해가지고 바로 했을 겁니다. 전부 주인 탓하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감히 주인한테 이런 얘기합니까? 그죠?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죠? 성질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가서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이게 그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뺑 이렇게 해가지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계속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결국은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거 왜 몰랐을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 내 걸 붙잡고 있었던 거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주인과 나하고는 통하지는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없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면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나를 넘고 기도하고 충분히 할 텐데, 주인이 원하시는 거는 내 머릿속에 없어. 내 인생 속에 내 주인 대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쪽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사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이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 다 내가 생각한 주인의 것.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를 떠나서 주인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다니까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역 다가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난 죽었다. 내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게 정말 깊은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될 부분일 거예요. 왜냐? 나를 못 이깁니다. 이제 성격이 강한 사람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최고로 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못 이긴다면. 그러나 나를 이기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산다는 나를 본다면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 속에 있다. 갈등,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땅속에 묻어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고 말해요. 우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감히 계속 안 오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40억을 주셨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40억 주고 자 해봐, 무슨 얘기입니까? 믿었다고 말해요. 믿고 20억 줬지만 이게 완전히 떡을 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에이씨 다 뺏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셨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걸 붙잡자 그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5달란트 남겼다니까 21절에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작은 일이래. 또 100억을 맡겼는데 작은 일이래. 그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이라는 그 일에 내가 널 계속 쓸 것이다.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도 즐겁겠죠. 좋은 일이 생겨도 즐겁겠죠. 제가 보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할 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답을 알면요, 이것만큼 즐거운 때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 이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니까요. 그 맛을 우리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렘넌트를 자라나게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고 있어야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돕고, 어떻게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영혼구원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이 생각 속에, 이 즐거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이라면 가만 냅두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막이라면 김주영 집사가 오직 전도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오직 전도해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그러겠습니까? 저게 또 미쳤나? 왜 오직 전도하고 나와가지고 오직 전도 못하더라고. 막
이 사건 저 사건 이 일 저 일 터뜨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인생 가운데 자꾸 일이 터진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거 못하도록. 반대로 하나님 뭡니까?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도록.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래요. 그 주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과는 뭡니까? 24절 읽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감히 주인한테, 이건 말도 아니고 이건 짓거리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두려워하였나이다 했는데, 오늘 우리 시편 42편 새벽기도 때 했는데 그 시편 저자가 그럽니다. 왜 두려워하냐? 여호와를 바라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란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되어지는 일도 두려움이 덜컥 와버려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이래야 된다, 이걸 못 도는 사건 터질 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도 기도가 안 돼.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을 몰라. 그럼 실제 해야 될 일만 못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딱 오늘 본문 말씀 그 얘기입니다. 그래, 당신을, 주인을 잘못 알았어. 잘못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마귀가 이거 놓치겠습니까? 제가 개 훈련시키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사람이 어느 부부가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불테리어 그 개인데 이게 완전 싸움 견인 거예요. 이게 같이 살고 있는 개도 물어뜯고 고양이도 막 물고 흔들어 대가지고 거의 막 죽음까지 갔다가 온 거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쭉 제가 자세하게 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 조련사가 개들이 안 되는 거예요. 개들이 쫙 봤을 때 저놈이 두려워하는구나를 안 돼. 그래서 그런 놈들 가서 공격한대요. 아, 참, 나쁜 놈 새끼들. 쫙 가면 벌써 두려워가지고 딴상 이러면 가서 물고 흔들어야 돼, 이렇게. 그런 개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참. 그죠? 여러분, 개들도 압니다. 개들도 딱 보면, 아, 좀 두려워하는구나. 마귀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딱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 되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데, 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뭡니까? 두려움 속에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땅 속에 갖다 물어버린 거예요. 첫째 뭡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시작했다가도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합니까? 이게 다니까.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부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늘 본부 2부 메시지 듣는데 제가 가서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2부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 들으라니. 다락방에 시작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요즘 계속 237 하시면서 새롭게 자꾸 메시지 나오는데 이렇게 딱 넘어갈 때 나오는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빼먹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유목사님 다락방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도 학원 복음화도 딱 20가지 전략하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핵심 들으라. 다락방의 시작,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14절 답 다 나온 겁니다.
복음과 언약 가운데 그걸 붙잡고 뭡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은 부분이 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주인이 대답을 하죠.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계속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인생,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 안 하면 절대 온유한 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맞다라는 생각과 답을 내리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거였구나, 그래 맞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 원래 착해, 원래 착한 사람이 정신 나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착한 게 아닙니다. 원래 소리 지르고 매일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착한 거예요. 오히려 맨날 뭐하든 야 틀렸어 하지마 막 얘기하는 사람 기분 나쁜 거 같지만 그 사람은 화나도 똑같아. 괜찮아, 괜찮아, 열받아 보십시오. 하나도 안 괜찮아요. 다 쑤시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안 듣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듣고, 이게 자꾸 이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요, 진짜 마음속에 그래 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맞다. 여러분 그런 주간은요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요 그게 나에게 응답으로 딱 다가와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메시지도 안 듣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니까 우리 렘넌트 마이클 준목이 애들 데리고 낚긴 했는데 새벽 5시까지 놀았대 애들. 그래서 그래 애들 신나게 놀았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야, 그래서 어떻게 뭐 하고 했대? 말씀하고 기도도 좀 했다니까. 저녁 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 했어. 그래서 제가 뭐 마이클 좀만 얘기하면 우리 형이가 저 가시나이가 얼마나 마이클 편을 드는지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 이렇게 전에 무거운 거 있어가지고 야 이거 마이클 시켜, 그러니까 아빠 전사님 허리 아파. 나보고 하래. 야 이거 봐라 이게 가지고 야 뭐라 그러니까 다 보니까 또 축구 그 네트 배구를 하고 네트를 안 치웠어요. 딱 보고 네트를 안 치웠네. 그래서 야 이 마이클 이거 치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은영이가 했더니 아빠 그건 내가 했어야 될 일이야. 그래 말이야 네가 했어야지. 그래서 저게 얼마나 마이클 편을 들은지.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건 내가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를 못했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저기 내 딸인데 저기 꼭 내 딸 같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야 아빠도 허리가 좀 안 좋아. 근데 마이클 주먹은 더 아프대. 나보고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받았다는 말은 참 이건 사실 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안다. 여러분 그거 다입니다. 그 이상 필요 없다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도해, 결론으로는 지금 기도하면 이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 갈등과 고민과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자. 여러분, 주일날 가장 기도하는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기 전에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서빙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뭐 할 때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올바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도록,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도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이 흑암 세력이 말씀을 못 듣도록 계속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듣는데 멍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큰일 나니까. 듣고 나서도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접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렇죠, 당장 실천에 못 옮긴다 할지라도 그래, 이건 아니다, 그래, 이건 맞다,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만 맞는 것이지, 복음만 맞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 상담한다고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데 뭐요? 뭔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냐?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다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럼 좀 이상한 거지. 제가 그걸 매주 그죠? 우리 자녀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산업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선택을 할 때가 있죠. 많은 선택을 한다니까요. 이런저런 많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복음의 능력도 몰라. 그러니 복음을 따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자마자 복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라.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기도해서요, 답을 딱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나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순간 끝이라니까요.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건 뭐 싹 다 사람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벌써 찬양하면서 헌금하면서 모든 순서 끝날 때까지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딱 오직 예수만 남도록 그래야 됩니다. 다른 거 남았다, 한 주간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도록 결국 진리는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축복 최고로 누리시고, 그 언약 속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에 생각 뺏기지 말고, 이 모든 일들 보면서 그래,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구나, 이 답을 내리시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최고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이 자녀된 축복을 뺏어갈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내팽개치지 아니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자녀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처한 그 산업 현장과 학업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